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속에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 첫 주 주일에 주님 앞에 먼저 이 새벽에 나와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하심을 힘입고 오늘도 살아가고 또 2022년 한 해의 삶을 출발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날을 기억하고 우리 온 성도들 이제 첫 주 주일부터 이 한 해의 52주 주일을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경건 훈련에 열심내라.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버지 하나님 그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며 예배생활, 기도생활, 헌금생활, 전도생활, 봉사생활, 말씀생활을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잘 감당해서 올 한 해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날을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고 오늘도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 주의 음성 듣고 그렇게 그대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복된 주일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이 시간 주시는 팔복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음성 듣고 그 복이, 그 축복이 우리 것 되고 올 한 해 동안에 마음껏 받고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한 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이 긍휼이라는 말, 비참한 처지에 있는 인간에 대한 동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그냥 마음속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감상적인 것이 아니고 남의 고통을 깊이 공감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이제 제거해 주는 행동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고통을,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긍휼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긍휼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고 어떤 이해 타산을 이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헤세드라고 하는 긍휼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긍휼은 우리 인간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찬양했는데 풍성한 긍휼,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분, 그래서 하나님의 고유의, 하나님의 성품, 이것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이제 그런 하나님의 긍휼,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그런 자가 됐다, 그런 큰 선물을 받은 자가 됐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삶의 구체적인 방법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고 그것을 본받는 삶, 이것이 이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삶의 첫 번째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안에 긍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 사랑은 긍휼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 모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삶을 내가 그대로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복사하는 것처럼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긍휼을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긍휼을 베푸는 일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긍휼을 받은 자가 긍휼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긍휼을 베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 관계가 잘 될 때 그런 관계가 존재되어야 할 수 있는 일이 긍휼을 베푸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앞에 부분에도 있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내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애통해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될 때에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로구나 이걸 알게 될 때 그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긍휼을 이제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돕는 일, 긍휼히 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삶이 긍휼히 여기는 삶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또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주는 일이 긍휼히 여기는 삶입니다. 육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만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최고의 구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 영혼을 향한 최고의 구제입니다.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최고의 구제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삶의 최고죠. 그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축복된 약속이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을 풍성히 받게 된다. 자, 긍휼을 베풀면 긍휼을 풍성히 받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긍휼을 풍성히 받게 되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는 삶을 또 베풀며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또 하나님의 더 큰 풍성한 긍휼을 받게 되고, 이게 계속해서 순환되는 거죠. 선순환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내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 더 큰 풍성한 긍휼을 주시고 또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참으로 놀라운 복된 삶, 복된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나님의 긍휼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임할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평강. 이게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평강이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때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이게 계산이 됩니까? 이게 계산이 안 돼요. 다 드려도 이게 당연한 건데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 그것은 하나님께 구워준 게 된다고. 하나님께 구워준 게 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그것을 갚아 주시리라. 잠언 19장에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꾸고 안 갚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못 갚아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풍성하게 하나님은 갚아 주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늘의 상급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에 또 양과 염소의 비유, 오른쪽과 왼쪽에 이렇게 나누이는 그 비유를 통해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된 길이 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 우리 가운데 머리와 가슴에 잘 새기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힘입고 살아가는 자로서 이 긍휼을 베푸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복된 삶, 복된 길을 날마다 걸어가는 행복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 우리 신년 감사 주일로 예배합니다. 이제 이 한 해의 52주 주일을 출발하면서 첫 주 주일 예배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3일 동안 우리 저녁에 말씀 기도 부흥회가 있습니다. 이 첫 주간을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령 충만하는 가운데 출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사업장 직장 자녀들 치유의 은총, 이 나라 이 민족 북한 땅 세계 열방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 신년 첫 주 주일을 맞이해서 먼저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닮아 그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평강, 하늘나라의 상급,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는 그 은혜, 그 속에서 참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첫 주 주일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이 한 해를 출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3일 말씀 기도 부흥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고 새롭게 하고 아버지 이 한 해를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강력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